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을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도 고난이지만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견디어 가야 하는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그런 복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캔서스란 말입니다. 라틴어를 보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된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진리가 진실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혹은 진실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양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실, 그걸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실,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삶, 생활을 양심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설교가는 이 양심을 뭐라고 했느냐면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의 창. 또 이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맑으면 맑을수록 영혼의 창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흐리면 흐릴수록 영혼의 창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심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창이 맑아야 돼요. 그럴 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양심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 하는 거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든든한 상태, 이 관계를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 다음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택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믿음과 그리고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흔들림 없는 이 확고한 관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도 중요하고 양심도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라,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양심이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 따로, 양심 따로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양심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또 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가보니까 양심은 약해질 수 있다.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양심을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 화인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이 불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요. 믿음도 가져야 되겠고 거기다 흔들림 없는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은 있는데 양심은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 자체가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렸으면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과 그리고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양심의 문제가 해결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행동, 양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양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노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양심이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게 양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조되면 믿음조차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양심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기를 심쓰노라. 참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앙생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심이, 내 영혼의 맑은 창이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이 심령에 쏟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심쓴다 그랬어요.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날마다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유리라는 게 있죠. 창문. 창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왜? 창문이 더럽혀 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창문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이 집안에 깊숙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돼. 매사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 깊숙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역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역경이 올수록, 시련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 진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다면 진리를 받은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죠. 그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반응은 양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뭐냐?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요, 진리를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1521년에 4월 18일 날, 그날은 유명한 날이죠. 위대한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 위대한 날이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선포할 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그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부패한 교회 제도, 그것을 개혁하기 원했고, 그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기의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왜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의 양심이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꽁꽁 매여 있었다, 묶여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매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꽁꽁 묶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 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괜히 비방했구나, 괜히 욕했구나, 우린 참 부끄럽다, 우린 창피하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창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양심을 앞세워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시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감수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노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고난이 오면 양심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왜곡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을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파수하고 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양심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파손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 맑은 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창, 맑은 창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선하게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죄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죄를 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문이 더러우면 즉각적으로 닦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에 둔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 민감해. 늘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도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저녁, 저녁이면 저녁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1년에 한 번도 닦지 않는다면 그 창문이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집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주 닦을수록 좋아요. 귀찮지만 말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통 대청소를 하는데 아마 4월쯤에 대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 구석구석 먼지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선하게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죄를 그때그때마다 자백하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발을 계속 씻잖아요. 손을 계속 씻잖아요. 그런데 발을 씻어도 조금씩 또 씻어야 되는데 뭐 손을 씻으면서도 조금 있으면 또 씻어야 되는데 뭐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발을 씻지 아니하고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발을 잘라야 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려야 할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자꾸 닦아야 되고 손을 자꾸 닦아야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아니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돼.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사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무관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렇다면 발만 씻을 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때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은 발을 씻어야 할 것인가, 손을 씻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잘못된 걸 자꾸 자백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처럼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체, 자백하는 그 자체를 비웃어요. 죄 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 죄 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회개를 하지 말지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양심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이 영혼의 창이, 양심의 창이 맑아야만이 햇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늘 자신들을 돌아다 보십시오. 근데 매일 회개하려니까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는 것도 귀찮다, 열흘에 한 번 하지 뭐. 뭐 열흘에 한 번씩에 그 좋은 일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뭐. 그 뭐 좋은 일이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지는데 1년에 한 번 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자백하는 것을 간격을 넓히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점점점 회개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결국은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면서 담담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있는 것을 몰라요. 마음에 거리낌도 없어요. 그리고 배짱 좋게 죄를 범해요. 겁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범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생활에 성실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자백해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의 맑은 창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회개하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고 우리의 양심의 창이 계속 맑은 창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뭐라고 하냐, 양심을 진리의 지식에 기초한다. 진리가 어느 만큼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 진리에 기초한다.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된 말씀이 없으면 양심도 왔다 갔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살아간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면 마음의 가책이 돼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겠고,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슬림이 없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지식에 기초한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양심대로 산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진리의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 양심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래서 말씀을 거스리면 양심을 거스리는 거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진리로 무장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양심의 창을 맑은 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 선하게 우리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 맑은 창이 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배, 통제, 지배, 다스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다스립니다. 민감하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씀에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예언했던 이 고난의 시대, 이렇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앞에도 이 고난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성경에서는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대환란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난, 어려움에 우리는 처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주신 메시지예요.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해라. 고난 속에서 서로 미워하기가 쉽죠? 고난 속에서 서로 다투기가 쉽죠? 고난 속에서 미워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와 만사성이라.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온 집안 식구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럴 때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고난 속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욕하던 것도 참고 비웃던 것도 자제하고 침을 뱉던 것도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좀 미운 것도 예쁘게 봐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선장이 유능하면은요, 폭풍 속에서도 그 배는 타선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만이 나 자신의 선장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선장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십니다. 이 민족의 선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라. 선한 양심을 유지 관리해라. 오늘은 선한 양심인데 내일은 악한 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깨끗한 양심인데 내일은 더러운 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화인 맞은 양심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등한히 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줄 모르고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뻔뻔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특별히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즉시 멈추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결심,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죄를 범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백하는 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민감하게 여겨서 그때그때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잡혀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잡혀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내 양심이 움직이고 또 양심이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양심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보란듯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